안녕하세요. 찬양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주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셨겠지만 또 한번 즐겁게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반갑죠? 그러면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반갑게.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즐겁죠? 돈 들었어요? 한 푼도 안 들었죠. 네, 한 푼도 안 들고 이렇게 서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사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얻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 도와가며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실망도 하고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더욱 용기를 내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도 중에 계신 분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신앙생활하는 중에 낙심이 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때로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에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또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전 집회를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직접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힘껏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습니다. 공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요.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더욱 깊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또 교제하면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사정들, 교회 사정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사정을 알 수 있는 기회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되고요. 또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또 몇몇 분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사정을 듣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 준비할 때도 어떤 우리 식구들의 사정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더 많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고 그래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텐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이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까라는 것 때문에 참 고민도 많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공주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오늘 풀이 주는 교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풀이 주는 교훈. 이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풀이죠. 풀. 바닥을 가득 메운 풀이고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풀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 좀 묵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식구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계속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고 또 들었던 부분들 때문에 더 기도가 또 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풀이 주는 교훈.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면 풀 참 많지 않아요? 그죠? 겨울에 이렇게 황량한 들판에 풀 별로 없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죠. 잠시 움츠리고 있었는데 또 이른 봄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여기저기서 그 생명력을 계속 피워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그런 풀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생명을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가로는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가로는 무엇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길거리에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풀도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풀이 내가 본 그 자리에 혹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풀이 거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풀이 거기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좋은 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그 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많이 있을 건데요. 5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자매가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만 한다 그런 겁니다. 1번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십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한 풀을 위하여 가는 비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풀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셔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풀이라도 창조된 후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시편 147장입니다. 시편 147장 8절 9절입니다. 시편 147장 8절 9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산에 풀이 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풀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그 풀을 위해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풀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풀 하나 나게 하시기 위해서 풀을 살게 하고 그 풀을 돌보기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가 그 풀들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기사로 나온 겁니다. 뭐냐면 한 폭의 풀에도 조화와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한 폭의 풀에도 그 풀이 나기 위해서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도. 또 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앞에 번갯빛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만민을 징벌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식물을 풍부하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풀이 나고 먹을 것들이 나고 그 풀은 또 짐승들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번개도 준비하셔서 하늘에서 질소비료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늘에 공기뿐만이 아니라 질소도 있게 하셨잖아요.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번개 치면서 비와 물과 함께 땅에 떨어져서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 되죠. 번개 칠 때 농작물이 많이 나고요, 풀들도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풀 하나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냐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있다가 베어져서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풀을 오늘 살게 하시잖아요. 베는 그 순간까지 돌봐주셨잖아요. 교훈을 받아야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연약한 풀을 위해서도 세상이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냐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들에 있는 풀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입히신다는 건 다른 번역에 보면 돌보시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들풀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딱 보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적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믿음이 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믿음이 참 연약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좀 부끄러워요. 믿음이 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말해주셔요. 우리 참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해요. 왜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염려가 불신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그걸 암송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적거든요. 약하거든요. 뒤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도 아시죠? 오늘 염려도 있고 내일 염려도 있고 오늘 괴로움도 있고 내일 괴로움도 있어요. 오늘 거만 하라고요. 내일 거 미리 당겨오고 노후를 미리 당겨와서 지금 근심과 괴로움 속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거든요.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희 이제 교회 식구들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 꼭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뒤에 7장 11절입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도 보라고. 그 악한 자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악한 아버지만도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아버지와도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악한 부모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거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건 돌보신다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요. 다. 일부가 아니죠.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께. 주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염려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이 있을 때만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때만 돌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가 불순종하여 영원히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알죠. 하지만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부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한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부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 부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이름 부르고 싶어요? 싫은 사람 이름 부르고 싶냐고요? 아니요, 절대로 부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요, 개독교라 그럽니다.
그렇게 싫은 이름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싫은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디 있냐고.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가 지은 죄보다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가 죄지었다고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안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삼손이 범죄로 인해서 머리카락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이방인의 조롱 속에서 큰 맷돌 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삼손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요,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큰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잘 따를 때 그때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본 게 아니잖아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더라도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보다도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이 죽고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온몸에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안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거 받았는데 이제 안 좋은 거 받은 거 얼마라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어쨌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몇십 년 잘 살았는데 잠깐 고통이 오면 평생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 내내 잘 되다가 한날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어딨냐고 막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욥이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고 돌보신다는 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깨달았잖아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지만 극한의 상황이 되니까 더 그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있고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대표로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미지근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죠.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 아시죠?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도 빨리 구원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생활하는 중에 뭔가 잘못을 돌이킬 때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떠나버릴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미지근하고 토하고 싶은 그런 교회지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운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할아버지로부터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영상입니다. 자꾸 기대기니 들어라. 할머니가 같이 못하겠다. 잔소리가 내가 그래 죽기니까 잔소리가 한다고 안 먹고 잔소리만 한다고 내가 미치겠다고 뭐 전부 싫어했다. 내가 언제 잔소리했어? 할말 거짓말 잔소리 한다. 안 하기는 말아. 할말 거짓말 한다 할말. 나한테 너 할배가 반찬 투정해서 뭐하는데 할머니가 봐라 할머니하고 못하겠다. 같이 안 살아요. 나는 자꾸 이러면 못 살아요. 할머니 혼자 살아요. 아들 집 밭달살이 갈게래요. 혼자 살아요. 할머니 그런 게 아니. 혼자 살아요. 나 아들 집 밭달살 가지고 갈 거래요. 할머니 당신 내한테 까부지 말아요. 앞으로. 예. 그렇죠. 네 해야죠. 빨리. 네. 만약에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싸우면은 고생하시잖아요. 더 고생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빨리 돌이키기를 바래요. 기왕 잘못한 거 더 나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큰 사고 쳐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잖아요. 그런 사랑을 알고 있는 자식이라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풀은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을 보여주며 우리가 교만하지 말며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풀은 정말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 앞에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풀. 그리고 그 풀에서 나온 꽃이 그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져요. 또 베어지면 풀 베어지는 순간에 꽃도 그냥 끝나버려요. 얼마나 인생이 연약하며 허무합니까? 기껏 쫙 폈더니요, 딱 뱀바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요, 베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풀은 금방 죽습니다. 아무리 잘 자란 풀도, 아무리 예쁜 꽃을 피운 풀도 벤바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더라도 화려한 꽃을 피운 인생이어도 연약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좀 왕년의 화려한 인생 살으셨죠? 어때요? 좀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전성기 좋았을 때. 지금은 다 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형제님들이 연약한 그릇이라면 자매님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죠. 가끔 예외는 있더라고요. 아내가 자매님이 더 강하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한 건 어쨌든 연약한 그릇 맞아요. 좀 더 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약해요. 시편 89장 47절입니다. 시편 89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모든 인생은 참 허무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주변에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여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풀과 같이 신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아무리 행악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베어지는 겁니다. 결국 베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풀,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연약한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뭐 좀 잘났다고 교만합니까? 아무리 예쁜 꽃을 피워서 남들보다 좀 예쁜 꽃 피웠다고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교만할 게 뭐 있겠습니까? 벤바되면 말라버리는데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허무하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있고 주 안에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 둘은 달라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결국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시편 49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에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의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해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영광, 부귀의 영광을 누려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지 않은 인생이라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낮고 천해도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귀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부자에 비해서 병든고지 나사로는 정말 볼품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병든거지 나사로에게 있었어요. 여러 부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두 렙돈의 헌금을 넣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어린 왕자 책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정말 명언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장미꽃 중에 지금 이 장미가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다. 내가 공들인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보다 정말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어쩌면 정말 초라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공을 들일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가치 있죠. 내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내 가치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 돼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릴 만큼 우리 각자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뛰어난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애들 가운데. 그런데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수재, 영재, 천재,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비록 뛰어나지 않아도 말썽꾸러기라도 어쩌면 다른 아이처럼 평범하지 않아도 내 아이가 그냥 평범했으면 좋거든요. 평범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을 둔 부모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 평범하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면서 안전뱅이를 둔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평범한 건강도 내 아이에게 허락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내 아이와 좀 대화를 더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랜 대화를 못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랑 평범하게 밖에서 뛰어놀고 싶습니다.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가 부모에게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모의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온 세상의 부모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주신 자녀이며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달리기 제일 느려도요, 운동장에서 내 아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가 운동장에 가서 저 찾기가 제일 좋았다 그러거든요. 저 운동회에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8등이었습니다. 저희 운동회 때 항상 8명대였거든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8명. 항상 8등이었습니다. 희한하죠. 학교에서 한 60명 이상 되는 애들이 내서 항상 번호가 1번인데 항상 1번. 그런데 달리기는 항상 8등이에요. 그래서 뛰는 걸 보면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쟤는 왜 안 뛰어? 제 입장에서는 왜 저걸 저렇게 뛰어? 어차피 1등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뛰는 애들 보면서 나도 뛰면서 뭐 저렇게 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이게 들어가면 이제 뒤에 애들이 막 쫓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심 아들 혹시 이번에 7등 정도 기대하고 오셨다가 아유 저놈 또 여전히 뒤에 가네. 그래도 간식 주셨습니다. 잘 먹으라고. 8등 했다고요? 간식 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그런 소원도 있긴 하더라고요. 나도 애들 여기 도장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거. 탁탁탁 공채 그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받아봤으면.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걸.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자녀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히려 더 애정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요.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애정을 갖고 돌보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비록 해 아래에서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주 안에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여기 시편 49장에서 읽었었던 거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치부, 부가 더했는데 나는 부도 없고 영광도 없거든요. 칭찬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입니다. 혹 스스로가 너무 열등하고 내가 뭐가 소중하고 존귀하냐 하면서 좀 낙심이 될 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요. 뭐 드라마에 선남선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거 보면 눈만 버려요. 시간 버리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보잘것없는 풀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풀은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초가 돼요. 그래서 여러 동물과 새들의 음식이 되고 그들의 생명이 돼요. 창세기 1장 30절 봅니다.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자,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풀이 없으면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소 풀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소가 풀 잘 뜯어 먹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렇죠? 소가 풀 뜯어 먹으면서 이 풀이 저절로 났네 그렇겠습니까? 아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짐승이 풀을 먹고 살아요. 이 세상에 소용없는 풀이 어디 있습니까? 쓸모없는 풀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아궁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풀들은 짐승의 먹이가 돼요. 풀은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풀은 작은 곤충이 사는 곳이 돼요. 때로는 피할 곳이 돼요. 사는 곳, 피할 곳이 되는 겁니다. 또 그 풀 위에 맺힌 이슬을 통해서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풀 위에 이슬 같아요. 이슬은 은혜를 말해줍니다. 그 연한 풀에 이슬이 맺힙니다. 얼마나 많은 작은 생명이 그 풀에 몸을 기대며 살잖아요. 맺힌 이슬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생명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풀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풀 위에 맺힌 이슬이요. 여기 보세요. 이슬. 여치가 이슬 잘 먹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슬 그러면요, 여러분 참이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이슬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풀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풀들이 나 있잖아요.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풀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풀들이 작은 뿌리를 내려서 비나 바람으로부터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큰 나무만큼은 아니어도 작은 풀들이 모이고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서요, 흙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 다양한 뿌리들이 있잖아요. 이 뿌리들이 땅에 내려서 그 흙을 잡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바닥을 가득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풀들이. 보세요. 이 풀들이 햇볕 있잖아요.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거든요. 그러면 풀들이 없으면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려요. 땅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생명에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고 땅의 온도를 유지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처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소가 풀을 뜯어먹으려면 그 풀이 땅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치가 작은 곤충이 풀 위에 있는 이슬을 먹으려면 그 풀이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풀들, 어떤 잡초는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려가지고요, 땅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런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땅에 영양분을 줘요. 또 그것이 베어지면 퇴비가 돼요. 토양을 비옥하게 하잖아요. 산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이 그게 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추위로부터 땅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밑에 곤충들이 숨기도 하죠. 또 황폐한 땅에 이렇게 처음 자라는 것이 대개 잡초도 같은 거잖아요. 풀들이 제일 먼저 자라거든요. 그래서 황폐한 땅이 나중에 숲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 요긴한 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비록 미약할지라도, 볼품이 없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약한 자고 문벌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 똥 어디다 씁니까? 강아지 똥. 이 강아지 똥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마침 진달래 씨가 떨어졌거든요. 말하잖아요. 너도 나한테는, 너도 내가 필요 없지. 라는 겁니다. 진달래가 말하잖아요. 난 네가 필요하다고. 강아지 똥이 진달래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걸음이 돼주잖아요. 한번 볼까요? 도대체 누구니? 안녕, 난 민들레란다. 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뭐라고? 그럴 리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나같이 쓸모없는 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꼭 필요해. 네가 나의 걸음이 돼줘야 돼. 걸음이 된다고? 내가 걸음이 되다니. 그것도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된다고?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하는 거란다. 정말 내가 꽃이 된다고? 그럼 내가 별처럼 예쁜 꽃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의 살이 되어줄게.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풀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좀 불편하고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하면요, 처음에 뭐 좀 티격태격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한마음 되게 해 주실 거예요. 나와 좀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과 좀 다르다 그래서 뭐 불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좀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서로 다른 동물인 아기 강아지와 아기 고양이를 한 공간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 고양이는 처음 본 강아지를 경계하며 자리를 피하고, 아기 강아지는 고양이가 너무 좋은지 놀자고 달려드는데요. 결국 난생 처음 양펀치를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아기 고양이는 계속해서 놀자고 괴롭히는 아기 강아지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기 강아지가 잘 때 살짝 방해하며 일부러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서로 익숙해졌는지 강아지도 아기 고양이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법을 배우고, 아기 고양이도 그런 강아지가 싫지 않은지 같이 놀자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약 30분 만에 급속도로 친해진 둘을 보고 있으니 심장에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요긴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잘것 없으니까 필요 없다,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또 생각을 해봅니다. 풀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킵니다. 환경을 탓하는 풀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자리를 잘 지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풀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푸른 초원에 있을 수도 있고, 메마른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비옥한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거친 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적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인족이 없는 곳, 드문드문 있는 곳, 때로는 아예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바람이 씨앗을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씨앗은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바람이 가는 곳에 그대로 그냥 갑니다. 하지만 떨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자리, 좋은 사람, 좋은 여건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늘 원망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원망하지 말으라고.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자리에 있는 풀 보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을 수도 있고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밟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큰 나무 밑에서 자리 잡았는데 따뜻한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집회 중간에 우리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가지도 나오고 잎도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골고루 햇빛을 받게 하고 빗물을 받게 하려고 그런 특별한 법칙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꽃들은 예외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것만큼 햇빛을 못 받고 좀 더 그늘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이 햇볕에 노출된 시간보다 내 인생이 햇볕에 노출된 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그늘이 적은데 내 인생의 그늘은 많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하나님은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짐승의 배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아지 똥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배설물들은 풀이 잘 자라는 영양분이 될 겁니다. 누가 보면 에이 더러워 할 수 있는데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풀도 밤을 지납니다. 여름의 더위도 지나고 겨울의 추위도 지납니다. 때로는 기근도 겪고 긴 가뭄도 겪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밤도 통과하고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도 지나요. 우리 인생에 하지도 있고 동지도 있어요. 때로는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중간에 막 끼어들어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해졌다,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면은 신발 속으로 가끔 돌이 들어오잖아요. 언제 돌이 들어올지 예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신발 신어도 돌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가끔 돌이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은 아픔도 속상함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도 비극도 오게 돼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풀이 잘 나고 있는데 예쁜 꽃을 피웠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리잖아요. 저도 산책하다 좀 풀 좀 밟았거든요. 그러잖아요. 잘난 클로버 제가 좀 뜯었거든요. 들짐승들이 짓밟고 갈 수도 있잖아요. 걷다가 오물을 얹어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상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늦은 가을에 이렇게 사택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편안해 보여요. 안에서 볼 때, 실내는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니까 별 걱정 근심도 없죠. 바람도 없죠. 그것도 햇볕도 적당하게 들어오니까 따뜻하죠. 밖에 보니까 나무풀들 제자리에 잘 있고 큰 나무들도 이게 물들어 가고 있거든요. 예쁘거든요. 그런데 밖에 탁 나가 보니까요.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웠어요. 거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추웠어요. 제가 체질상 더위를 굉장히 잘 타고 추위도 굉장히 잘 탑니다.
제가 5월달까지 패딩 좀 입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물론 롱 패딩 아니고요. 얇은 패딩을. 다른 사람 반팔 입고 다닐 때. 저희 지금 여기 숙소에서 있는 동안에도요. 나는 괜찮은데 자매가 덥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체감하는 거는 다르니까요. 이 거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도를 보니까 밤에요. 비가 내려가지고 좀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방 안에서 본 거하고 밖에서 직접 느낀 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나무도 보고 풀들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야, 얘네가 밤에 그 비바람을 다 견뎠겠네. 어쩌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우리 식구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면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잖아요. 일주일 동안 모든 일들이 잘 풀린 것 같잖아요. 그것이 마치 제가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직접 밖을 나가보니까 달랐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쟁 같은 일주일을 보냈을 수 있고 큰 시련과 근심 속에 보냈을 수도 있고 하루하루 힘들었을 수도 있고 말하기 어려운 마음의 큰 아픔과 영혼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늘 아무렇지도 않게 별 어려움 없이 지내는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많은 눈물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속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웃고 인사했다고, 내가 편안하다고 그분도 편안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분들, 아니죠. 지킨다기보다는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에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 웃으며 형제 자매들 앞에 나오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막 울고 혹 내가 뭔가 하던 것을 놔버리면 다른 분들이 더 힘들어질까 봐 그걸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맙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사실 목요일은 정말 하루만 버티면 돼요. 하루만 얌전히 버티자. 하루만 눈에 띄지 말자. 하루만 조용히 지내면 나에게 금요일이 온다. 버티자.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티면 다 되는 거야. 버티자. 버텨. 버티는 거야. 내일은 금요일이야. 오늘만 잘 건강하면 쉴 수 있어. 버티라고. 금요일 쉬는 날이라서 목요일만 버티면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버텨. 인생은 버티는 거야. 이런 우리가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까지 우리는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버티면 돼요. 여러분 잘 버텨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세상 노래지만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떠나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서 다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진 않아 보이진 않아도 상처투성이야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나의 아픔을 마주하면 무너져 내릴까봐 지켜주는 거야 또 견뎌보는 거야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진 않아 보이진 않아도 상처투성이야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나의 간절했던 바램들과 때론 이기적이었던 기도들이 그곳에 닿을 수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텐데 언젠간 결국 끝이 나겠지 그 뒤엔 무언가 날 위로해 주겠지 많은 걸 잃어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너를 맞이하겠지 그보다 나은 내가 기다리겠지 자, 누군가를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다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만 아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일 겁니다. 모든 환경이 좋고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위치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힘들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요. 멀리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옆에 앞뒤로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따뜻한 곳에 있어서 따뜻하다고 다른 사람도 따뜻한 건 아니에요. 내가 추워보면 다른 사람도 춥겠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가 참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죠? 들어보세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의 큰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죠? 깊은 그 사정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 화면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화면에 여기 손 뭐 하고 있죠? 서로 붙잡아주고 있죠? 자, 우리 옆 사람 앞뒤로 한번 꼭 잡아보세요. 아, 자리 잘못 앉았나? 하여튼 옆 사람 이렇게 손 좀 이렇게 잡아줘 보세요. 앞뒤로도 좀 이렇게 잡아줘 보세요, 좀. 안 잡으신 분은 밥을 주지 말까요?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힘들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면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요,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괜히 시비 걸지 말고요.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혹 뭐 좀 부족하면 도와주려고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슬,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더위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지만 풀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를 기다립니다. 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도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떤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믿음을 지키며 지금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버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버팁니까? 미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버텨보려고 하니까 참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도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물불을 통과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람으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때로는 여러 주변의 환경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을 잘 아셔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성경 용어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내 마음은 푸른 초장에 있고 싶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연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양. 그 양도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밤을 통과한 풀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이슬을 받습니다. 그 이슬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긴 밤을 보냅니다. 고난과 인내의 밤을 지나면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주신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는 바로 그 긴 밤을 보낸 본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주 특별하고 귀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을 통과하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을 맞이할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한 그 길들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다 설명해줘도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일 거예요. 일단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요.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배우면서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가면서요. 여러분 길바닥에 가보십시오. 혼자 단독으로 나 있는 풀이 있습니까? 다 같이 있잖아요. 무리 지어서.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 할 게 별로 없거든요. 지나가던 짐승도요. 풀 하나 뜩 나 있으면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먹을 게 아니라고. 무리 지어 있는 것이 참 아름답잖아요. 무리 지어 있는 것. 풀이 아까 초원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 안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곡 안에 나와 있는 가사인데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이 가사가 이제 노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노래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좀 더딜 수 있는데요. 뭔가 좀 느릿느릿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결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풀이 주는 교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약하고 정말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풀,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흔히 보이는 그 풀들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묵상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구원하셔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또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더욱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